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또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취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까지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말라 죽게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그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너 말한 대로, 너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구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이 정도는, 이런 일들은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입에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과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잘 쓰던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산도 옮겨질 수가 있다. 즉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산도 옮겨지게 된다. 야, 그거 해봐. 너 열정을 회복하면 산도 옮겨지게 될 거야.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의 완료입니다. 미래에 된 줄 믿고 나가는 것이요, 아직까지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현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하여 하늘의 것을 더하여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의 기도. 여기서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위선이다, 이중적이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먼저 하기보다는,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서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몸을, 또 마음이 괴롭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내가 뭔가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마음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용서할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이유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용서하면 치유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어떤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여러분 자신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이 기도가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혹 가족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좋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부모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나면 용서해 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그래 너를 용서한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우리 서로도 서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막혔던 그런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반대자들이요, 곳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감동적이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대자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많은 반대자, 적대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주님이 그 반대자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주님은 아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갔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했는데 적대자, 나의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때에 그 사역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28절입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뜻은 여기가 우리의 구역인데, 우리의 관할인데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고 성전을 엎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자기들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불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말하는 이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 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기득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세움을 받아서 사람의 그 권세, 사람의 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데 너희들의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참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할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더 함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더 어그러질 것 같으면 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도 소개했듯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들이 변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내게 대답하라. 주님도 그들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동안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동일한 패턴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 여기서 잘못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미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장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그래도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보다 좀 미숙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 좀 부족한 사람 옆에는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여러분, 말을 너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렇게도 말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마십시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삽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정치하는 사람만큼 비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을 순식간에 바꾸고 백성들에다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는 비겁한 사람이다. 요즘은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권력을 다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익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어려워지고 저것을 선택해도 어려워지면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르지 않겠다. 오늘도 신앙의 문제로 교회 사역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그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논쟁에 휘말려서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말 한마디 참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